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더 큰 은사가 사랑의 은사인 것이죠. 13장에서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어떤 은사를 사용하더라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가 매우 풍부하였습니다. 그러한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더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분열과 혼란만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의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외적인 은사만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히 여기면서 다른 성도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바울은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이자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은사인 이 사랑을 언급하면서 성도들이 모든 은사인 사랑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사랑의 원리를 따라 더욱더 사모함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3절에서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방언이라고 라는 것은 곧 사람들이 일상적인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곧 지방이나 외국의 언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인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 체험의 결과로서 말한 방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천사의 말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알아들 수 없는 그런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방언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만 이해될 수 있는 방언의 두 가지 측면으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언들조차도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방언의 은사를 할지라도 마치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은 당시 신전에 신들에게 제물을 바칠 때에 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악기였습니다. 곧 사랑이 결여된 방언은 마치 이교도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내거나 쫓아낼 때 사용하는 이 구리와 꽹과리 소리처럼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언이나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이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감추어진 그런 진리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설령 인간이 알기 어려운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4절에서 7절에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참고 견딤을 말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인내에는 소극적인 인내와 적극적인 인내가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이 소극적인 의미에서 인내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일부는 되고 다른 일부는 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7절에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은 그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온유하다란 말은 자비, 친절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에게 단순히 인내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의 봉사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상황마다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언제든지 쓰고자 할 때에 잘 길들여진 멍에를 쓴 망아지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밭을 가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라도 쓰실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시기는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사랑은 결단코 타인에게 돌려진 영광을 질투하여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죠. 왜 이런 시기가 생겼을까요?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마치 자신들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양 그것을 서로 비교하며 심한 경쟁 의식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경쟁 의식이 혹자에게는 우월 의식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등 의식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자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장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공중 앞에서 내세워 자랑하고 과장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타인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바라보면서 칭찬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교만은 자신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하여 남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미 4장과 5장 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하여 각기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며 서로 분쟁하였고 교회 내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교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나아가 우상 제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소유한 지식을 앞세워서 교만함으로써 형제들을 실족케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반사항들 모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평안과 구원을 위해 쓰신 것처럼 이웃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자신이 응당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영어에서 발작, 감정의 폭발을 뜻하는 단어가 파록시즘인데 발작하듯이 솟구치는 증오와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단어가 여기서 왔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성내는 것이 어떤 뉘앙스인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냄이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심각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모두 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사랑이 없는 죄악으로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삶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